오늘은 8월 19일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용내로 돌아오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드디어 바울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벨릭스 총독은 그 천부장이 보낸 그 편지를 읽고 바울을 신문하기 전에 묻습니다. 너는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너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느 지역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어느 속국의 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바울이 그런 줄 알고 이제 총독은 얘기해요. 너를 고소할 사람들이 좀 있으면 올 건데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고 내가 이제 궁에 가둘 테니까 그때 닷새 정도까지 있어라 라고 말해요. 그때 바울은 닷새 정도 헤롯 궁에 감금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웬일로요?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아요. 내가 왜 잡혀왔습니다. 그들이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묻는 말에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바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저는 비춰졌냐면은 좀 담담하다, 좀 차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잡혀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도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이 말을 바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옆에서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했더니 지금 상황이 아무리 위기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해도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도 나는 여기서 죽지는 않아. 로마로 갈 거야. 나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담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담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는 담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믿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괜찮아요. 담대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하여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또 고발하는 겁니다. 자, 누가 고발합니까? 고발할 때 누가 고발하죠? 피해자가 고발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왜 고발합니까? 자,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 공의가 있는데 그 정의와 공의를 이 바울이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의 사도야. 쉽게 말하면 정의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그 불의를 대표하는 바울을 고발한다. 이런 뜻으로 변호사를 대동하여 아주 정의로운 척 와서 고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정의롭습니까?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법을 저지르며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지금은 입 싹 닫고 굉장히 정의로운 척 변호사 대동하여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무엇일까요?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알아. 자기가 공의로운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네 삶은 다 불법이야. 다 죄짓고 살아.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죄짓는 것은 괜찮아.
남이 죄 짓는 건 요만큼 붙잡아다가 막 욕하고 비난해.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건 괜찮아. 괜찮대.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의로운 척하고 있어.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들도 다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을 나무래 맨날. 쟤는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당신은 깨끗한가요? 당신은 아무 문제 없나요? 당신들이 말하는 문제는 요만큼이야. 내가 볼 때는 그 비난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클 때가 많어.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어. 몰라.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의 평가자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뿐이 없어. 우린 다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러면 다 같은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겸손하게 낮아진 상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지.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 엉뚱한 사람들 바라보며 왜 지적질하고 사냐고. 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다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없어요. 다 불의해야 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죄인식을 갖고 죄를 늘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항상 겸손히 낮은 장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아나니아가 데려오던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바울을 고발하며 이르는데, 고발의 내용을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의 죄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첨을 떨기 시작해. 이 벨릭스 총독에게. 3절 보니까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다. 무슨 태평을 누립니까?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 똑같은 거야. 근데 이 로마 때문에 자기 나라가 태평을 누리고 있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첨을 떨고 있는 거야. 왜? 명확한 증거가 없거든. 바울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머리를 쓰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죽일까? 그리고 자기들이 엉뚱한 말로 먼저 아첨을 시작하는 거야. 우린 잘 보여야 돼. 아첨을 시작하는 거야. 무슨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하여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립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를 원해요. 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만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로마로부터 태평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선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발전시켜 주셨군요.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첨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아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벨릭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3절을 보니까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선견자입니다. 당신은 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아첨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을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많으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버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빈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첨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요,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냐면 진실로 승부를 걸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첨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첨 떨어도 아첨 안 들어. 세상 사람들은 아첨을 듣지. 아첨을 하는 자나 아첨을 듣는 자는 다 불의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안 들어.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어요? 나는 내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내 중심은 썩었는데 하나님께 아첨으로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얘기해도 하나님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첨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진실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려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돌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고발의 내용도 그냥 고발하면 되는데 아주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염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소요사태를 일으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소요사태가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 이 정치적인 문제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문제를, 율법적인 문제를 사용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변호사, 더돌로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소유사태를 일으키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표현해. 거기에 우두머리가 바울이다 라고 말하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것이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8절과 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지켜보다가 말을 다 첨가하기 시작해.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쟤는 그랬습니다 하고 막 첨가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율법적인 문제뿐이 없어요. 정치적인 하나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여 이 바울을 죽일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고발하고 있는 더둘로, 아나니아, 유대인들, 공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게 진실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증거도 없고요. 이 사실에 증거도 없고요. 증인도 없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간다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 그리고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까? 그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말만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어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정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절대적 선이라고 주장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는요, 신념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내 경험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옳아, 넌 틀려 말할 수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돼. 이 세상에요, 100% 옳은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 온전히 나만 옳다고 말아보는 건 잘못된 거거든. 이 세상에 100% 옳은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념을 따라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따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신념이 옳지 않음을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